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3대 왕, 세 번째 왕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까지 우리가 설교를 했는데 잠시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우리의 고통이 너무 중하고 우리의 아픔이 너무 큽니다.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 고난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끌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나안 약속의 땅까지 가려고 하다가 120세에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리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7족속을 다 멸해서 쫓아내고 땅을 분배하고, 그러다가 여호수아는 12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왕이 바로 들어선 것이 아니라 사사들을 통해서 사사시대가 시작됩니다.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는데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었죠. 이 사무엘이 한나의 기도로 인해서 태어났는데, 이 사무엘이 사무의 역할을 또 사사의 역할을 잘 못함으로 인해서 자식들이 타락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원성을 들어서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처럼 전쟁도 잘하고 능력 있는 왕을 세워달라고 막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줘라. 그래서 첫 번째 왕이 누군가 하면 사울 왕이죠. 그래서 사울은요, 정말로 외모도 아주 충출하고 사람들이 볼 때 야, 왕감이다. 그리고 부모님 말씀도 잘 순종하고 참 초창기에는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잖아요. 왕이 되고 전쟁을 하고 성성장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 귀담아 듣지 않고 교만해서 제사장 외에는 제사 드리면 안 되는데, 내가 왕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와서 이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안 오니까 급한 마음에 그냥 자기가 왕이라는 생각으로 제사장만 드려야 될 그런 제사를 자기가 집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제 버림을 받아서 결국은 사울의 왕가가 다 전쟁에서 몰락해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었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성성장구했습니까?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다윗 왕에 대해서 살펴보셨잖아요. 너무너무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왕기상 1장 2장에 보면 다윗도 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용맹스럽고 그렇게 능력 있던 사람도 기운이 다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내가 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아들 솔로몬을 불러 앉혀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고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세 번째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밧세바, 원래 다윗 왕의 첫 번째 부인에서 난 게 아니라 남의 아내를 빼앗아 와서 밧세바 빼앗아 와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극을 보면, 이 조선의 왕국을 보면 왕이 되기 위해서 치열한 그 밑에 막 암투가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 평정시키고, 오늘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또 솔로몬을 통해서 교훈 받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솔로몬의 기도 이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함께 나누었는데, 제 마음 속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의 이 일천번제 드린 이 사건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어떻게 솔로몬의 생애가 두 가지로 평가되잖아요. 전반기는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려서 인정받고 축복받고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는 그런 왕으로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많은 첩을 들이고 그 첩들이
들어올 때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져와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 우상 천지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아들 때에 나라를 두동강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어려움을 솔로몬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전반기의 인생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지만 전무후무한 복을 받아서 잘 관리하지 못해서 인생 말년에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나라도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그런 솔로몬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솔로몬, 전반기의 솔로몬,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솔로몬, 오늘 우리도 이 양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솔로몬과 같은 복을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솔로몬의 그 1,000번제 드린 것 때문에 1,000번제 헌금을 늘 새벽마다 교회 올 때마다 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솔로몬처럼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과 소원을 갖고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신앙, 솔로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솔로몬의 신앙, 솔로몬의 삶, 그것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솔로몬처럼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 솔로몬에게 내렸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 사랑한다는 말의 히브리 원어에 보면 아하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하브는 집사님 사랑해요, 누구 사랑해, 사랑해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하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반응, 대가, 반응이 있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실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전혀 아무것도, 말만 있지 아무 어떤 반응도 없는 것, 이걸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사랑은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표현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서 좋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내 혼자 먹는데 생각나는 그 사람, 같이 먹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맛있는 거 막 먹으면서도 아무도 생각나지 않고 자기 혼자 막 먹고 와가지고 자랑하는 것은요, 그러나 만난 거 먹고 함께 먹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다가 함께 못해서 나중에라도 데리고 가서 함께 먹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남편이 아내가 사랑한다고 말해도 먹는 거, 맛있는 거 자기 혼자 처먹고 다니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데 구경하고 보면서 야, 같이 왔으면 좋겠다 생각나는 사람이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간 날 때 어느 기회를 봐서 함께 구경하는 이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거짓이 없다고 그랬죠.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 청년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 연애하는 교회 안에서 서로 뭐 이렇게 가까이 지나는 아이들이 가끔 있는데, 자기들은 뭐 선생님들에게 안 들키려고 뭐 네가 먼저 들어가라, 그리고 나중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도 다 알아요. 걔들이 하는 행동 보고 뭐 이렇게 보면 금방 저것들이 뭐 사랑하고 있나 보다, 사귀고 있나 보다, 금방 알잖아요. 사랑은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사랑하면 자꾸 만나고 싶고, 만나면 여러분 눈이 커진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쳐다보지도 않고 눈도 안 커지고, 그러면 그건 가짜 사랑일 수 있어요. 진짜 사랑하면 보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 만나면 눈이 커지고 가슴이 뛰고 기온이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런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정의가 있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온유해집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말을 귀담아 듣고 무례히 행치 않는다. 진짜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 앞에서 무례히 행할 수 있겠어요? 그냥
사랑하고 아끼고 그런 마음이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사랑은요, 그냥 말만 사랑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진짜 사랑하면 표현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러면서 사랑의 증거로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솔로몬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다윗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은 것처럼 솔로몬도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살았다는 것이죠. 자기 아버지처럼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향한 그런 사랑도 드러나게 돼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이 안 나타날까요?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찬송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계속 하자면 두 손 들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것은 진짜 사랑일까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표현이 그것밖에 안 돼, 찬양과 그 다음에 또 말로만 끝날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무도 모르고 내 혼자만 사랑하고 비밀로 꼭꼭 감추어둔 그런 사랑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된 사랑에는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갖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그냥 늘 듣는 소리로 그렇게 치부할 수 있겠어요? 귀담아 듣고 귀하게 듣고 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그의 계명 지키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면 진짜로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왜 일찍부터 나와서 찬양 준비하고 이렇게 한 겁니까? 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로 제대로 된 찬양과 예배,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주님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일찍이 그 주일날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시까지 와서 찬양 준비하고 그래서 이 예배 드리고 또 오후 예배 드리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는 거죠. 7시 반에 9시에 11시에 나와서 이 정말로 황금 같은 주일날 어디 가서 그냥 쉬어도 그냥 여행을 가도 모자랄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소중하게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고나게 잠들 그 시간, 그 새벽 시간을 우리가 깨워서 주님을 만나러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런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 생활 또 여러분 우리가 헌금 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게 진짜 사랑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솔로몬은 그와 같이 진실되이 주님을 사랑하였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솔로몬에게 그렇게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갔던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솔로몬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 이제 저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제사 지내러 가잖아요. 예루살렘 서북 쪽에서 한 10km 떨어진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곳에 산당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직도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산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오늘 성경에는 솔로몬 혼자 간 것 같지만
역대하 1장에 보면 솔로몬이 일천번제 드리러 갈 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자기 밑에 있던 1000명을 다스리는 천부장, 100명을 다스리는 백부장, 재판관들, 그리고 많은 방백들, 족장들, 회중들과 함께 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말 그대로 왕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기브온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셨겠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왕이 예배를 드리러 갈 때 혼자 가지 않고 그 밑에 있는 사람 다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법도대로 사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예배하러 가는데 어떻게 내 혼자 갈 수 있냐,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예배에 나가니까 그 밑에 신하들도 다 줄줄이 따라서 함께 제사하러 갔다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된 사랑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 드리는 자리로 나오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혼자 와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주변의 신하들을 데리고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흘러가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있던 그런 교회에 거기도 아파트 단지인데 전도가 되어서 어떤 가정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물으니까 자기 앞집에 사는 그런 부부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들이 교회 올 때 보면 항상 성경책을 끼고 부부가 아주 다정하게 기쁨으로 매주일마다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런데 어떤 교회에 갈까 생각하다가 이분의 모습들을 보고 그 교회로 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흘러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교회 올 때 남편은 한 10m 앞에, 또 부인은 그 뒤에 떨어져서 막 빨리 오라고 막 오고 가면서 막 싸우고 소리 지르고 막. 여러분 되겠어요? 그러다 교회 결국은 둘 다 못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것들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옛날에 보면 군에 지휘관이 교회 나가면 그 밑에 사람들은 함께 따라 나가잖아요. 지휘관이 여기 딱 와서 뭐 투스타, 쓰리스타가 여기 앉아 있으면 그 밑에 나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이후에 어쨌든 간에 뭐 때문에 나오는 줄 모르지만 하여튼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휘관의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솔로몬처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들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날 여러분 솔로몬 가서 1000마리 소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 혼자를 위해서 드린 것보다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대통령 비롯해서 모든 지도자들이 정말로 솔로몬과 같은 그런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제사 드리고 자기를 위해서, 이제 나중에 기도 내용도 보면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구한 것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나라 백성들 잘 다스리고 잘 재판할 수 있을까, 공정하게 왕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지혜를 듣는 마음을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자리 연연하지 않고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단 말이죠. 1000마리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민족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1000마리 소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감동을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전에도 1000마리 소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1000마리 소를 제사로 드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정성껏 드리고 또 이렇게 준비해서 드리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봉사를 할 때도 헌금을 드릴 때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감동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드려서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것들이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 그런 예배, 그런 마음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간에도, 우리 남편과 아내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우리 성도들 관계도, 여러분, 내가 설명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그 사람을 설득시켜서 그들의 행동과 삶을 변화시키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쉽게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것은 감동을 받을 때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감동을 줄 때 감동을 받고 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의지적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한번 깨닫게 하시면 순식간에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한순간에 변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을 때 오늘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응답해 주시면,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한순간 감동받고 달라지는 것이죠. 감동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일천번제에 감동을 받고,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잠을 자던 솔로몬에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내 소원이 뭐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할렐루야. 이런 일이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내 소원이 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죠. 내가 내게 줄 것이 무엇이든지 너는 구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박 아닙니까? 대박. 예?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구하라, 내가 주실 것이다. 왜 교회를 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한 번도 이런 경험을 못하고 평생 교회 다니면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합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소원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소원이 뭐냐, 내가 오늘 이루어 주겠다, 그런 경험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정말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그냥 빡빡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솔로몬이 이 꿈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평생 한 번쯤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리스도인의 소원들 아닙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밤에 예배드리고 가서 잠자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내 소원이 뭐냐, 내가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 치료받고 있는 암 고쳐주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가 평생에 늘 두 가지 간증을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일찍 예수님을 믿어서 늘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살았는데 위장이 안 좋아서 배가 늘 아파가지고 늘 배앓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고 말씀 들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말 듣고 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로 잠을 자는데 흰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흰 수염을 하시고, 산신령을 우리가 본 건 아니지만 산신령 같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의 배를 어루만져 주면서 다시는 이제 아프지 않고 깨끗하게 낫겠다고 그렇게 해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로 배가 이제 안 아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너무너무 귀중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은혜를 입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소원을 물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솔로몬이 이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널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결론으로는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 백성들은 너무 많아서 숫자를 셀 수가 없고, 백성들이 가져오는 그러한 문제들 들어보면 다 자기가 옳다고 말하잖아요. 이쪽에 막 자기가 옳다고 소리 지르고 난리지고, 이쪽에도 마찬가지고, 판단해야 될 사람 편에서 보면 어떤 것이 옳은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잘 저들의 얘기를 듣고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왕으로서 그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한 것이죠. 그런데 먼저는 여기 보면 6절 7절에 보면, 먼저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대바람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7절의 말씀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저는 종입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무슨 종입니까? 왕이죠.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왕 위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최고입니다. 종이 아닙니다.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종이라고 말하고 어린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의 그때 나이가 약 20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20세 하면 뭐 어린아이와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20살 되면 벌써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녀들 다 낳은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가 진짜 어려서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보다는, 정말로 나는 경험이 부족하고 아는 것이 없고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나라를, 이 백성을 제대로 내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세력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왕은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는 것인데 자기가 말하면 백성들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처럼 바라보는 그런 백성들이 자기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달라고 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왕의 자리,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종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나는 어린아이고 종으로 표현한 것이죠. 즉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왕국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다스려 나가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볼 때 너무 미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것을 그가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제를 안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솔로몬처럼 자기 자신의 부족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평생 깨달은 것을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머리 믿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내가 왕이라고 교만하게 그냥 그렇게 하면, 여러분,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폐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언제 들어가야 될지, 언제 나와야 될지, 앉아야 될지, 서야 될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한없이 나약하고 무력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 아닙니까? 그 자기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런 믿음이 솔로몬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9절에 보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주의 백성이 허다한게 많습니다. 어떻게 내가 저 사람들이 하는 서로 옳다고 하는 말을 내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듣고 내가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5장에 가서 보면, 그 뒤에 가서 보면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이 있잖아요. 두 여인이 죽은 아들 하나하고 산 아들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산 자식이 서로 자기 자식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식이 저 여자 딸이라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밤에 자다가 저 여자가 저 아이를 깔려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산 아이를 어떻게 그게 알 수 있겠어요? 밤에 같이 잔 것도 아니고, 낳았을 때 뭐 요즘처럼 무슨 뭐 그 검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유전자 검사로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난감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판단을 하잖아요. 칼 가져오라고 그래서 이 아이, 산 아이를 나누어서 두 여인에게 나누어 가지라고 하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아닙니다. 이 산 아이가 저 여인의 아들입니다. 진짜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알고 솔로몬이 이 아들, 이 여인에게 주어라. 이 여인의 아들이 진짜 맞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구했던 그런 지혜가 그에게 나타난 것이죠. 요즘은 행정부, 사법부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재판은 사법부에서 하지만, 옛날에 고대 사회에는 결국은 서로 송사하고 고발, 고소하면 자꾸만 만족하지 않으면 결국은 왕이 재판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할 그러한 지혜를 구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구한 것이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 너무 귀중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셨다, 하나님이 행복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한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런 기도가 최고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기도의 모범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 그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런 기도, 그런 내용보다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렐루야. 근데 3부 예배는 주기도문 모르세요?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가,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부와 수와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런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진짜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부와 수를 구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자기 민족 어떻게 해서든지 제대로 인도하고 자기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감동을 했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냐,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냐, 내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좀 많이 아플 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생각이 나더라고. 제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너무 안 했구나.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별로 생각이 안 나요. 뭔 기도를 했어요? 맨날 기도하는데.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너무 회개가 되고, 그 다음부터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 안 했다고 해서, 기도 안 했을 때도 안 해서 잘못됐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못한 기도도 다 잘되게 하셨어요. 그 기도 못했어도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면요, 내가 기도 못했어도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해주세요.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내가 내 기도 시간 없어서 못해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뭐예요?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은 어떤 집에서 살 것인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입술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오늘 13, 11절, 12절, 13절 나오는 말씀처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너 같은 사람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축복이 솔로몬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의 소원을 아랬을 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소원도 이루어 준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과 열방과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올려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